성벽을 봉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벽은요,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재건이 이미 되어졌는데 이제 7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후에 누가 성 안에 살고 누가 성 밖에 살며,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행정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12장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 말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졌고 그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봉헌식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통해서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동일하게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을 두르고 난 후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으로 따지면은 세 번째인데, 성전의 봉헌이나 성벽의 봉헌이나 사실은 봉헌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다 짓고 나서는 준공식이라는 것을 하죠. 그것은 이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 지어진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봉헌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봉헌한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 8장에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게는 그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이제 왕권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크게 보면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언약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갔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트리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구해야 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주변의 자연재해들이 그리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게 될 새로운 2018년에는 더욱더 큰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불필요한 재난과 어떤 그 사고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되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들의 다른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난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극심한 재난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불필요한 재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수많은 사고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마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전 봉헌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들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하나님께 확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을 한번 읽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5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7절부터 해서 6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구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1절, 이 61절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6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확인되어졌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 봉헌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언약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언약을 통해 다시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하나죠. 언약 자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온 열방의 빛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봉헌 시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국엔 언약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헌신케 하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봉헌식은 건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드린다고 해서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그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삶의 헌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요. 이제는 이 의미들을 살펴보았으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을 봉헌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전 봉헌이나 성벽 봉헌이나 봉헌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이것은 성벽을 봉헌하는 것과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다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성벽을 봉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유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드리며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 중심의 삶을 살았죠. 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이 성벽이 없으면 성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 주변에 살게 되고 외부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고 파는 일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어떤 재판을 하고 모든 일들이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중심에 모여서 살고 큰 성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벽이 있어야 성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수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면서 성전의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드려진 것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없게 되니까 이들이 생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전이 있지만 성전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나게 됩니다. 성전만 있었지 실제로 성전의 기능들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벽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성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딱 재건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며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요, 사실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과 너무나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은 있지만 그 성을 두르는 성벽이 없으면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그 성전을 두르는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해요. 거룩함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함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해서 그 거룩함을 취하는 곳은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역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성벽이 이렇게 둘려지고 나면 입구를 만들죠. 그 성벽 앞에 이제 입구를 만들고 그 입구에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지키죠. 그래서 중세 영화들 보면 성문이 있으면 성문 앞에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이제 나쁜 사람들, 악당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마차 밑에 숨어서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거나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죠. 누구를 들여보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막아야 될지 군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 입구에서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면서 누가 출입을 해야 되는지, 누가 들어오고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를 분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함입니다. 구별해내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성벽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문 앞에 고대 시대에는 그 성을 다스리는 이제 장로들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장로들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정보도 구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할 때 그 장로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로들에게 오면 그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재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화평함입니다. 화평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갈 때 먼저 성문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잘못 선택하는 거죠. 성전에서 거룩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구하지만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성전 자체가 성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들이 만들어지거나 그 거룩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결코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그 거룩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벽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다시 예배하고 또다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의 역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성벽에서 거룩함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벽이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만약 그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공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원인도 동일합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벽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벽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어서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 후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뜨거운 예배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러낼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의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벽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거룩인데 이것은 성벽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성벽을 세우시고 그 성벽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데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벽을 기대어 싸우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싸우면 이미 지는 거죠. 성벽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에 세웁니까?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서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가 우리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벽이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확인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2017년은 우리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18년이 곧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2018년이 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가장 많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2018년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2018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도 2018년에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더 많은 위험과 위기들,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는 2018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만 갖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해 이제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즉시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봉헌식을 드리십시오. 그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되어졌으면 이제 성벽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더욱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봉헌해 드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견고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